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는 처음엔 가족을 돌보지 않고 떠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자신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계속된 박해로 인하여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죠. 야고보는 바로 시련을 겪고 있는 12지파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NIV 성경의 tria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련, 고난이라는 의미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서기 47년에서 49년경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 절망적인 생각,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원망, 불평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다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눕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먼 곳 여행으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마약 복용으로 현실을 잊어보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까지 번역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참고 견디면 인내가 생깁니다. 야고보는 그냥 시련이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죠. 그럴 때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수하고 값지게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풀물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고 견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강해지죠.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훌륭한 목회자는 기도와 연구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시련 속에서 자신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까지도 자신의 진심을 몰라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고 믿었죠. 그는 자신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강도 높은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죠. 더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살아생전에 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간암 수술만 수차례를 하시고 평생을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 투석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질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귀하게 쓰셔서 강하게 되게 하셨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기획 목사로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을 만나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본 하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온누리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내노라 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교수, 의사들은 셀 수가 없고 현직 장관들만 해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하 목사님이 농담 반 섞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에게는 이렇게 병을 얻은 채로 목회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아파서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다 보니까 한 성격하는 교회 리더들도 자신과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내가 그러자고 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 부흥회를 오신 하 목사님을 보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도 하 목사님처럼 크고 넓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하지요. 그럼 너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하지만 먼저 그가 가진 모든 질병을 너도 삶에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시련을 통해, 때로는 시련을 견디며 사는 것을 통해 그 약함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은 건강과 재물과 같은 땅의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나 복을 얻는다는 것은 때로 시련도 포함됩니다. 약함을 주시는 것도 그래서 포함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복을 포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받은 징계도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길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고 삶으로도 더 깊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능히 참고 견딜 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순간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